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는 이제 너희가 내게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 그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절대자에게 우리의 뭐 재물, 뭐 헌물을 드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 영향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셔서 당신의 몸을 이루시고 또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가져오는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래서 이 테룸, 이 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 세우다, 높이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주님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예물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금과 은과 놋과 또 각종 보석들과 또 여러 가지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물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치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에 나는 아낌없이 이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어떤 뭐 헌금에 대해서나 아니면 재물을 바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삼가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지금 빽빽한 구름과 정말 우레소리와 그 번개 가운데서 하나님 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장면 가운데서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브니트라고 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의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대로 너는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설계도를 그대로 이제 구현하는 것,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그렇게 드리고 또 완성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주 잘 주목해 보아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려주신 이 설계도를 잘 주목해 보아서 이대로만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언약, 뭐 이것이 이 토라 혹은 뭐 십계명, 계명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예수와의 삶의 어떤 그 정보를 담은 설계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토라 자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드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용서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와의 삶에 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그대로 행하는 삶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되는 그러한 몸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워가는 신전은 굉장한 어떤 위엄과 또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치장하죠. 한껏 치장한 그런 어떤 뭐 신성이나 아니면 존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도 예전에 뭐 스리랑카나 뭐 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어떤 시골 동네에 가도 뭐 이 지붕을 다 금으로 이렇게 둘러놓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그러한 건물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은 다 못 살고 저기 있는 금 좀 떼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그 신성을 강조하느라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죠. 그러나 주께서 지금 이 산에서 보여주시는 성막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어쩌면 그 아름다움을 그냥 꽁꽁 싸매어서 감추어 버리는 그러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다른 신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장막이죠. 좀 색깔이라도 좀 이렇게 멋졌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검은 가죽으로 이렇게 그 마지막을 이렇게 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진짜 거무튀튀한
그런 그 움막 하나가 이제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뭐 한껏 치장한 그런 외양의 그런 그 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만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과 웅장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간의 화려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는 연합과 성숙을 통해서 거룩한 그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예수와의 몸의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 설계도를 청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루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요즘에는 뭐 다 이제 컴퓨터로 아주 입체적인 3D를 구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블루프린팅을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집을 지을 때 그 설계도를 이제 뭐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설계도가 우리 집을 지은 그 설계도가 있는데 뭐 정말로 책 한 권 분량의 설계도죠. 뭐 그냥 정말 개인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겉에 외양이 있고 또 안에 구조가 있고 또 뭐 배선도가 있고 또 위에서 본 어떤 뭐 정말 건축을 위한 그런 설계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청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파랗게 그 인쇄된 그러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자가 그린 그것을 이제 이 어떤 이 파랗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그것 그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가 건축자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건축자들이 그 설계도 그대로 이것을 만들 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지키는 삶이 무엇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서 이것을 그대로 지으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테루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성막의 그런 물품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성막을 이루는 요소들을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이제 메노라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를 그 순금을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가치의 아주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그것을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친다라고 하는 행위는 물론 이 메노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작업의 방식이기도 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주 예수와께서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사실 우리가 뭐 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 보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죠. 정말 삶이 막막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정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뭐 학교에도 갈 수가 없고 당장 그런 곤란함에 빠지게 되면
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치일 만큼 돈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쳐서 메노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의 빛으로 살아감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형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 연단을 받는 이야기가 또한 이 메노라를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전의 가치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또 이것이 바로 그 순금을 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황금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또 빛의 도구로 그것을 바꾸어내는 이야기. 그래서 예배는 가치가 바뀌는 시간이고 그러한 장소입니다. 내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이제는 별로 나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뭐 예전에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더 좋은 가치를,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메노라는 익숙합니다만 교회에 뭐 외벽에도 붙어 있고 안에도 이렇게 곳곳에 메노라 그림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메노라도 가져다가 이렇게 뭐 보면서 그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 메노라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 단어죠. 근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 성전의 등잔대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 메노르에 있는데 그 메노르는 멍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뭐 등불, 뭐 빛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멍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어떤 빛이 되시는 예수와의 상징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빛의 사자들로 서라고 하는 주님의 파송인데 그것은 주의 멍에를 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이 순금 등잔대로 메노라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29절에서 나는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우니까 너의 멍에를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방식이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나의 멍에를 매면 너의 지금 어깨에 지금 짊어져 있는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내려놓음 우리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까? 자기 결단으로는 못 내려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는 자유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에 우리가 매여 있고 또 중독되어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쯤을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잘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진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끈질기고 참 이게 거추장스럽고 이제는 이 담배 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몸에도 정말 안 좋다는 것 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가족들도 다 싫어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시선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끊고 싶어도 나오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다. 사실 솔직히 뭐 피긴 피는데 참 끊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매임이 있다면 조금 강한 표현으로는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만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매일 때,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그 이전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빈손이 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빛의 사자들이 되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갖는 것이고요. 정말 더 대단한 사명을 위하여서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메고 있었던 이 멍에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멍에를 맬 때 이전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그 등잔대를 만드는 새로운 단계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고요. 존귀함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아를 우리의 삶에 짊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노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든 한순간이라도, 오늘은 1분이라도 드러나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이 잠깐이라도 내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 성전의 메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를 주님께서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샤카드라고 해서 파수하다, 경계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말 두려움이 이 세상을 막 지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또 어떤 빛을 어둠 가운데에 비추시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 다 이제 깨어있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이것이 살구꽃과 그 형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또한 이쪽에 셋, 저쪽에 셋, 그래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셋과 셋이 양쪽으로 이제 있게 하라. 그 가지가 이쪽에 셋, 저쪽에 셋에 그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셋과 셋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셋이 나오고 저기서 셋이 나와서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2절에 보면 가지 6이 등잔대에서 나오게 하는데, 세 가지는 이쪽, 다른 세 가지는 저쪽, 이쪽과 저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쪽을 차드 에하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쪽을 차드 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하는 말이 에하드, 첫 번째의 것, 그리고 저쪽은 셴이, 두 번째의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라고 하면은 그냥 2인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중에,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그 두 번째가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이쪽이도 차드 에하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열방에 그 차드 셰니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어떤 연합과 이 메노라가 밝혀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살구꽃 형상의 이 메노라를 만들고 함께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6절을 좀 더 보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성막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정말로 그 말 그대로 그 텐트의 그 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것 다 이 주님의 성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장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것으로 이제 이걸 연합시켜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6장 3절에서도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연결하고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연합을 위해서 이 길고 작은 것을 같이 이제 맞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될 때 그 상대방의 마음과 그대로 이 장단을 같이 할 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각각이고 나 때에는 또 기준이 다르고 저 때에는 또 기준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그 한국인 순례객들이 입국이 거부당한 일이 있었죠. 그냥 거부당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 비행기 안에, 한국에서 온 비행기 안에 유증상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에서요. 이 대구에서 올라오신 그 순례객들, 천주교 이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그렇게 운전 기사한테 이렇게 감염되어서 또 이스라엘까지 이제 가게 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한국인들 입국을 거부하고 또 들어와 있는 한국인들을 어디 다른 곳에 이제 수용하는데, 그 수용한 지역에서도 왜 여기다가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았냐, 우리 사는 동네에다가. 그래서 막 그 시위를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방송이 되면서 참 외교부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렇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굉장히 막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또 다른 입국이 이제 거부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대하여서 그랬죠. 또 중국에서 그것도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 우한에 있는 우리의 교민들이 한국으로 이제 입국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막 반대 운동을 하고, 중국인들 다 입국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죠.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넘어서 우리가 또 그러한 입장이 되니까요. 또 그러한 처지가 되니까요. 또 그러한 대우를 받아 보니까 또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세상 속에서 참 서로에 대한 이제 불신,
또 그 불신을 넘어서는 어떤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맞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좀 내가 길면 잘라지고요. 또 작으면 좀 더 길게 늘어뜨리고요. 이렇게 서로를 맞추고 같이 하여서 서로 연결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주님의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될 때, 공감할 때, 그래, 당신들의 처지에서는,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연결을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휘장을 서로 연결해서 다른 그 휘장과 다른 그 천과 연결해서 주의 장막을, 주의 몸을 세워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리가 50개가 있고요.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리가 이제 이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이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천으로 천막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의 순양의 덮개를 세우고요. 그걸로 이제 덮고요. 그것은 예수와의 속죄,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붉은 물들인 그 순양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예수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해달의 가죽은 이제 그 검정색, 이제 거무튀튀한 그러한 그 색을 내는 가죽인데, 그런데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그것입니다만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또 이러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장막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